저는 오늘 함께 읽은 조금 긴 본문이었지만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흑인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는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죽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에 빠져서 아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전전하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 옆에 마침 지나가던 한 여성이 그의 형편을 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반팔 옷만 입고 거리에서 노숙하는 이 청소년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지나치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때가 마침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오갈 데 없던 그 청소년을 자기 집에서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여성은 그 청소년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도우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내일을 걱정해야 했던 이 흑인 청소년은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고 2018년도 미국 슈퍼볼에서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우승한 마이클 오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이거든요. 이 마이클 오어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예요. 산드라 블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불우한 가정사 속에서 노숙 생활하던 이 마이클 오어가 자신의 후견인이자 양부모가 되어준 리앤 부부를 만나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미식축구 선수가 되어서 종래에는 이제 프로 선수까지 되고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되었다는 이야기 실화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는 이 영화가 이 마이클 오어를 너무 좀 멍청한 사람으로 그려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나는 저렇지 않다 막 이러면서 소송도 걸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일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귀한 만남을 그려주고 있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 연시 또 성탄의 시즌을 지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분은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그가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누구를 만남으로 가장 최고의 행복, 행운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실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선 성경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그들은 길을 가면서 둘이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들 곁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 무슨 얘기하니? 이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자 17절에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사뭇 진지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이 질문에 얼굴 낯빛이 변하면서 슬픔 가운데 빠져 가던 길을 멈춰 섰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 보면 이들이 이렇게 질문 하나에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하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어요. 그분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알만한 큰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있던 생업과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기대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선택은 좋은 것, 옳은 것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바닥에 옷을 깔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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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온 성이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이 열렬한 환영 인파 속에서 그들은 이제 됐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로마 군대는 축출되고 우리는 새로운 왕국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기까지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이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시고 자신들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버리는 그 일, 그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가 그들의 고향이었는지 아니면 거기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그들이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그 발걸음과는 전혀 상반된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할 일 없이 가고 있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했던 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정처 없이 떠돌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큰 슬픔을 만났던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고 혹 이 가운데는 지금 그 슬픔을 만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때,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경기 불황과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자녀들이 어긋나고 빗나갈 때, 건강 문제가 대두될 때 우리는 큰 슬픔과 실망에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엠마오로 그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가는지, 무엇을 목적하며 가는지,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망의 마음을 안고 실패에서 오는 슬픔을 가득 안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주님은 이렇게 실패와 실망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우리 주님이 참으로 주인이시라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에 드러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식을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확인하려 하지 않고,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실망한 마음 그대로, 슬픈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엠마오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실패를 경험했고 실망과 슬픔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처 없이 그저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인 이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공감하시거나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얘들아 놀랐지? 내가 이렇게 실패할 줄 너희들 몰랐지? 나도 이 정도로 실패할 줄은 몰랐다. 너희들 깜짝 놀랐지? 내가 너무 처절하게 죽어서 너희들 깜짝 놀랐지? 그래, 내가 너희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근데 괜찮아. 나 부활했잖아. 괜찮아. 나 살아있잖아.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무엇 하셨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왜 그가 죽으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를, 이게 왜 말씀의 성취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자 그 가운데는 조금의 공감도 없었고 조금의 위로도 없었고 조금의 달래주는 것도 없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29절에 보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권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비아 아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힘을 이용해서 간청하여 억지로 무엇을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능하시면 저희랑 좀 여기서 더 지내실래요? 하룻밤 묵으시면서 좀 더 대화 나눠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 가시고 그만 움직이시고 여기에 좀 멈춰 서서 우리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아주 의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니? 이 한마디에 멈춰 서서 슬픈 낯빛을 띠고 가던 걸음을 섰던 이 사람들이, 머물러 서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제 무엇하기 시작한 것이죠?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동. 실망과 슬픔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자 그들은 거기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이 실망과 슬픔에 빠진 이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그들의 삶이 변화의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의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할 만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혹시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기를 교회력을 통해서 보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12월 한 달은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셨음을 묵상하는 기간이라 해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성탄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슬픔과 실망의 늪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에 이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이 엠마오라는 마을에 거의 다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날이 어두웠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들은 곧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정처 없이 움직이던 엠마오행을 멈추고 자신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내가 원하거나 뜻한 대로 모두 잘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원하는 학벌을 얻고 원하는 사람을 쟁취하고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고 원하는 만큼의 연봉을 얻고 원하는 자리에 오르면 우리 마음의 실망과 슬픔이 다 사라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욕망은요, 끝이 없거든요.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하나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성취하면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성취한 더 큰 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자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얻지 못한 무언가로 인해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슬퍼할 것이 뻔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영원하면서도 불변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그런 것이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누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유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고요. 근데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주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실망과 슬픔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연말 연시 성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불안과 염려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들어 그분의 살아나심을 경험한 이들은 이어지는 말씀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세요.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뭐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걸 막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상상들을 하거든요.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에 나였으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만약에 저였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글로바가 말한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짠, 뿅 이러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기저기서 말 듣긴 했는데 자기들 눈앞에 직접 만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들에게 약간의 장난기를 섞어서 얘들아 나 여기 있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현 상황이 가장 잘 묘사되어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에게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해를 당할지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껏 자신들을 이끌어주시던 예수님은 자기들 눈앞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여 죽임당하셨어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너무나 무력하게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여론 역시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우 예수님 불쌍하다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에게 씌워진 제목이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유대인들도 내 편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마저도 똑같이 처형을 당할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패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두려움에 떨고 모든 문과 창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직접 가보니까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신을 우리가 훔쳤다고 소문을 내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핍박의 이유를 들겠구나. 꼬투리가 잡히겠구나. 큰일 났다. 꿈은 좌절되었고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안과 염려뿐이었죠. 이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영혼이 자기들 가운데 잠깐 나타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과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너무 커서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나 봐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멀쩡한 몸으로 살아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영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역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때마다 의연한 척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금방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펼쳐지는 불안한 상황들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나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정말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답니다. 대외 신임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 역시 안개 속에 갇혀 있어요. 정치권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한쪽이 한쪽을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한쪽은 한쪽을 또 계속해서 악마화합니다. 계속 치고받는 싸움으로만 내몰리고 있어요. 경제계는 신음합니다. 내수시장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있으며 건물마다 공실인 곳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균 넉 달에 한 번 정도씩 큰 일을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연말을 사는 우리 삶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위협과 큰 염려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듣고 어느 정도 맛도 봐요. 그러나 주님의 몸을 보면서도 영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들려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복음을 그저 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불분명한 것쯤으로 여기는 때가 많아요.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은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만 그것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떠받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들은 복음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그저 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한 데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셨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보는 것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이들의 근원을 다 싸그리 없애버려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로마 군대도 축출하여 주시고 유대인들도 다 혼쭐금 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능력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영으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셨음을, 육신을 가지고 계심을 경험시켜 주세요. 동시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복음은,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실생활을 이끌어가는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자신이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4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삶으로 받아들이며 그 소망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장래로 인해 염려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만남, 살아계시며 실제하시는 그분과의 말씀을 통한 만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면서 방문 다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누가 찾아올까 봐 염려하고 있던 이들에게, 걱정하고 있던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그들이 변화를 입어 누가 되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무엇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요한복음이 딱 끼어들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잠깐 헷갈리지만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장 이후에 끝났구나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을 펼치며 또 다른 소망을,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하고 반문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15개 국가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어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작은 소녀 한 명이 너도 그 도당이지? 너도 갈릴리파지? 이 한마디에 펄쩍펄쩍 뛰면서 나는 아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나도 잡힐까 봐 무서워가지고 베고 있던 혼이불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던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던 이들이 이제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것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글로 보는 사람, 글로 봐요, 글로 봐.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조금 민망하네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글로바는 기록했는데 나머지 한 사람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서신을 데오빌로에게 보내며 데오빌로와 누가복음을 읽게 될 사람들이 글로바라는 사람을 잘 알았는가 봐요. 그리고 글로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더 자세한 사항은 글로바에게 물어보시오. 그런 목적으로 글로바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 이 복음서를, 이 서신을 맞이하게 됐다면, 그리고 글로바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 서신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당장에 달려가서 글로바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어? 예수님하고 그때 무슨 음식 먹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글로바는 한때 실망과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제 살 길 찾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일어난 일에 실패감을 느끼며 다른 곳으로 도망치던 떠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삶에서, 목적 없이 할 일 없이 움직이던 발걸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말 연시 성탄을 앞둔 이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게 자리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이 사람들하고 약속 잡고 저 사람들하고 약속 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시간을 다 채워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 나에게 더 찾아와 주시고 나를 더 만나 주시고 내가 이 기간에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망 가득하고 슬픔 가득한 삶에, 좌절이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나의 삶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은혜가 충만히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거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